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로마도 보야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와요. 우리가 지난 우리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회와 단절을 시켜버리죠. 사람과 사람 간에 완전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이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사단이 이렇게 대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만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끝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는 다 사탄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교회 부흥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축제하는 거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만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이거 깨달았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최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핍박 때 최고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핍박으로 안 되니까 교회를 시험을 줘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 이 시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영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영권이 있는가 보세요.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 나가 버리잖아요. 쌍매의 비극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사단은 뭡니까?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먹는 문제 가지고 유치하게. 이때 최고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사단은 복음 못 전하게
계속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포기 안 하니까 죽음으로 내몰고 가잖아요.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시작이 되죠.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구상에서 최고로 머리가 나쁜 존재예요. 일본말로 하면 이제 빠가야로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뭐 구차하게 사람 의지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딱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디옥교회가 딱 세워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제목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내가 현장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마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노마 복음화를 위해서 보세요. 결국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노마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증거를 주시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세계 선교하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11장 21절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데. 그리고 뭡니까?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 핍박 중에도 막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 제목 한번 영상을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축제 뒤에 남는 제자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제자를 세우라고 그러셨지 무리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지 무리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결국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 주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역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이 선교를 지출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선교하는 걸 지출이라고 보는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선교가 어떻게 지출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속여버렸냐면 선교하는 걸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개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뭐 할 일이 많은데 왜 세계 연장에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를 도와주고 막 그러냐, 이렇게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막 건축도 해야 되고 렘넌트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선교냐. 그러니까 평생 밥 3끼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밥 3끼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선교 한 번도 못 해보고. 왕의 지상 명령이 세계 선교 아닙니까? 왕의 명령, 모든 민족이 복음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민이 복음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를 지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자를 하고 어떻게 중직자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르게 우리가 방향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바울을 청빙을 하게 되죠. 바나바가 가서 직접 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이 말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완전히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 파송. 지구 생기고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교회란 말이에요. 시골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면 안 됩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만 선교사 파송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제자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것이다. 선교 안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까? 선교 안 하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다가 뭐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까? 뭐 때문에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게도냐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결국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이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닙니까?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갔는데 하나님이 누디아를 준비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걸하는 식으로 가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막 사정해가지고 복음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초라하게? 한번 들어주실래요? 좀 들어주시라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전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현장에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 딱 전하면 복음에 반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자는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손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들인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석금 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시험 안 들어요. 자기 재산상의 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안 들잖아요. 돈 1,000원에도 시험 드는 사람 있고 돈 10,000원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잘못 있습니까? 선교사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갔다니까요. 근데 보석금 나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나오고도 시험 안 들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딱 숨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제자들인가 보세요. 여러분, 자기 집이 완전히 교회가 되고, 이 사람 다 누디아에 자기 집이 교회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되고, 고린도의 브리스가 집이 교회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되고,
거기다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게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완전히 여기다가 보낸 편지가 완전히 작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작품.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차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핍박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시는 법이 없어요. 지구 생기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다면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산산이 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마게도냐 이런 제자들 딱 시스템 준비해 놓고 아시아로 발걸음 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운동 딱 폈는데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도 뭡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사도행전 19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가 뭐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복음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면 된다는 이게 딱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이런 결론이 딱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선에 딱 데리고 와서 2년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대. 2년 동안. 여러분 제자를 2년 동안 집중훈련 시켜버렸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냥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왔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하나님이 노마 복음할 준비를 싹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잘 되면 자리 잡고 그냥 눌러 앉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일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온 후에 아주 잘 되고 있는 그 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야리라. 여러분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현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현장으로, 이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플랜카드 걸어놓고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순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이 에베소 딱 가기로 작정을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날 거를 알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38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러면 거기 안에 뭐라고 그러냐? 22절에 보니까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냥 예루살렘에 자기 볼일 보러 간 게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사사로운 일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나 죽을 거니까 가서 뭐 집 정리하고 뭐 가서 뭐 호적 정리하고 그러고 가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거기서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야, 생명 다 걸어버렸잖아요. 아유, 뭐 이 지금 생명 걸어 진짜 복음 깨달으면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장로들을 앉혀놓고 고별 설교하는데 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이런 각오로 해야 한다니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뭐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그냥 손해 볼까 봐서 벌벌 떨고 그냥 아유 진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뭐 지금 전 세계 교계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복음 전하고 뭐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 아니라 지금 뭐 동성애 반대 찬성 뭐 차별금지법 뭐 이념 싸움 완전히 지금 막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싸움을 거의 생명 다 걸어버려야지.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20장 32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고백을 하냐면 너희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20절에 그랬다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20장 성경을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희들의 얼굴 다시는 이제 못 볼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못 도와줄 거야 이제는. 그런데 대신 주님께 너희들을 맡긴다. 또 주의 말씀께 너희들을 맡긴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딱 받아버리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제대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능히 든든하게 세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안 만나도 돼. 든든하게 세워버린 거 하나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버린다. 이게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내가 세계 선교 현장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딱 세계 복음은 이게요. 바울에게 비전으로 딱 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리라. 확실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되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봐야 되라. 로마 이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마다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약소국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강대국들을 붙잡아가지고 이 세상 문화를 전 세계에다가 퍼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귀신 문화, 이 사탄의 문화를 전 세계에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소국들은 있잖아요. 강대국을 모델로 삼습니다. 강대국 모델로 삼아요. 그 옛날에 어디입니까? 우간다인가 어딘가? 아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 때 4억 달러인가 원조를 해주는 조건이 뭐냐? 동성애 찬성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4억 달러 원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이름 지금도 생각나요. 무세벤이라고. 우리 안 받겠다. 4억 달러 안 받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4억 달러 필요 없어. 4억 달러가 얼마죠? 집에 가서 계산 한번 해보면 4억 달러 얼마인가? 그 가난한 나라에서 딱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어. 진짜 멋있다. 내가 그래서 그 나라 가면 그 대통령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아직도 못 가봤네. 우리가 강대국 복음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강대국은 또 뭡니까? 다민족들이 모여 살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전쟁 포로들 잡아다가 저기하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가 돼버려요. 자동으로 다민족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거, 또 큰 일을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방향을 맞춰야 돼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을 막 철저하게 지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방향 안 맞으면 끝.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끝.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라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까지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모든 기초를 딱 놓도록 만드셔요. 발판을 딱 놓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턴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딱 들어가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딱 가니까 30절 31절 로마에 가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 발판 놓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들고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뿌리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노마에 가서 결국은 열매를 딱 맺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 전부 중요한데 결국은 노마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시간표를 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도 경제도 전부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 방향 안 맞추면 밥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데, 왕의 명령인데 선교의 방향을 안 맞추면 내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이게 아무리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소용없다니까. 왜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습니까? 목사님 훌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너무 훌륭해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을 딱 맞추고 전부 준비하도록 딱 만드시, 이렇게 딱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자, 결론입니다. 얼마나 이 전도 선교가 중요하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하고 신방 갔더니 진짜 냉수 큰 사발에다가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경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냉수 한 그릇은요,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막에서 냉수 한 그릇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름 아무리 나와도 기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거기서 물 한 그릇 전도자에게 줬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세요. 금생에 100배를 받을 것이요 내세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살아있을 때 100배, 내세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여기다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인들은 선교적 기업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은 앞으로 사업할 때 선교적 기업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아니라면 적당하게 뭐 직장생활 하다가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경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와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